오래전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 되기 전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밀 조직에 가담했다가 총살령을 당해요. 총살령을 받아요. 총살 직전에 황제의 칙령이 내려져서 가까스로 총살령을 면제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 유배로 가다가 기차가 한역에 머물러요. 잠깐 머무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이 청년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줍니다. 얼떨결에 받아요. 죽는 게 더 낫다라 여겨지는 이 시베리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이 청년이 틈틈이 신약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는 글을 씁니다. 백치,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러시아의 대문호, 누구죠? 사진? 네, 도스토옙스키. 만약에 그날 황제의 칙령이 조금만 늦었어도, 그쵸? 가다가 한 역에, 시베리아 가다가 한 역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독일 여인이 생판 모르는 이 청년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주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대역작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이름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저런 게 있지. 저런 사람이 있지. 안 읽어도 구원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에도 관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전환점입니다. 지난번에 돌아갔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자면 왕이 잔치가 끝나고 돌아와서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왜 신중하고 경건한 왕후가 내가 2번씩이나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말하지 않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좋은 잔치에 저 하만이 계속 참여하고 있지? 또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왕은 잔치가 끝나는 길에 야, 하만 좀 조사해봐.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이런저런 이유로 잠을 못 이뤄서 좀 잠을 청하기 위해 페르시아 역사 일기를 읽으라고 시켰는데 그 당직 서관이 하필 읽은 그 장이 5년 전 자신의 암살 음모를 미리 고발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낸 모르드게의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왕의 큰 실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모르드게에게 공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자 새벽까지 출근한 하만에게, 총리 대신 하만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만이 착각합니다. 그게 난가? 나인가?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죠. 왕대접 받고 싶다는 속마음을. 그랬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즉시 모르드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저녁 2번째 잔치가 있던 날 저녁 왕은 모르드게에게 5년간 진 빚을 갚았다라는 좀 홀가분함, 여전히 저 하만 저 인간이 같이 참석하는 게 조금은 의심적인 의심,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왕후가 무엇을 요청할지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2번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악한 총리 대신 하만은 지난 하루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첫날 잔치를 끝내고 나올 때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고만장해. 나만 초청받았구나. 떴구나.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게 저 눈에 가시 같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는 조서까지 받아놓고 뿌린 상태잖아요. 그런데 왕후가 내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특별한 존재야. 그런데 퇴근길에 누구 만났죠? 모르드게를 또 만난 거예요.
아니 막 싹싹 빌어도 지금 용서해 줄까 말까 한 판에 여전히 꼿꼿하고 이사를 안 해. 내가 저 인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이거 다 꽝이야. 기분 잡쳤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허락도 받기 전에 먼저 모르드게를 죽일 형틀을 집에다가 세웁니다. 무슨 생각인 거예요? 내 부탁이면 왕도 반드시 들어줄 거야. 김칫국부터 마셨죠. 여러분 아세요? 페르시아인도 김치 마신 거? 김칫국 마신 거? 새벽같이 출근했는데 왕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자문을 받게 됩니다. 왕이 존귀하기 싶어하는 자가 바로 자기라 착각한 모르드게가 속마음을 얘기하죠. 그런데 왕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당장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당장 나가서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다니면 하루 종일 수도에서 물러거라, 모르드게 행차하신다, 이렇게 하루 종일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만이 생각했던 하루가 아닙니다. 하만이 생각했던 하루는 아침 일찍 왕에게 주청을 드려서 모르드게 오전에 처형하고 오후에는 의관을 정제해서 특별한 잔치에 짜잔 참석하는 게 모르드게 하루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가 어떻게 막 이렇게 이끌어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주관했던 에스더는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알 수 없죠. 일단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도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에스더가 유다 민족과 3일간 이 왕궁에서 몰래 금식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으라는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왕이 별도 달도 따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지마 다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애써 참았습니다. 에스더도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불안도 하고. 저 왕이 성격도 나쁘고 언제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데 들어준다고 했을 때 딱 얘기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잔치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침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일단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 자기네 나가면은 암살자로 오해받고 죽을 수 있는데 생명을 보존했으니 감사하고, 왕이 30일 만에 만난 자기를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서 해와 달도 다 따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얘기만 해라를 2번이나 얘기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했게요. 그죠? 감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일 잔치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기도로 나아갔을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하루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의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왕, 하만,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요. 에스더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진행하시는지 어떻게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며 가되 이건 분명해요. 내일은 왕에게 소원을 말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고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저 자존심 강하고 포악한 왕, 변덕스러운 왕을 잘 구워 삶을 수 있을까? 써보기도 하고, 그렇죠? 시녀 앞에 두고서는 딱 면접 얘기도 해보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자기의 말 한마디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 전체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좌지우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가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판을 짜십니다.
네 사람의 인생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다 PC 갖고 있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이 개인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단어를 몰랐어요. 멀티태스킹이 뭐냐면 컴퓨터 안에다가 한 대에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두 개 안 되겠구나. 영화도 보고 문서 작업도 하고 검색도 하고.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다 움직여요. 하나님은 최고의 멀티태스커입니다. 나에게도 일하면서 동시에 저 사람에게도, 지구 온 곳곳에 한꺼번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바로, 동시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는 5년간 묻혀 있었던 그 이름을 끄집어내서 왕의 마음에 각인시킵니다. 충신 모르드게, 충신 모르드게, 충신 모르드게. 이 사람이 왕이 갖고 있는 모든 의전을 다 이렇게 차리고서는 이 수도 한 바퀴 돌았잖아요. 어떻게 될 겁니까? 오늘의 뉴스. 저녁에 쫙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랬다더라. 그 사람 최고다. 온 나라가 아는 유명 인사가 됐을 거예요. 하만은 그동안 교활함과 처세술로 승승장구했는데 한순간에 허를 찔렸습니다. 그 다음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세울 겨를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잔치에 끌려오다시피 참석했습니다. 자,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5년간 빚진 마음이 좀 해소됐어요. 그런데 저 하만이 조금 의심스러워 여전히. 하지만 괜찮아.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드디어 왕후가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구나. 도대체 뭘까. 너무 뜸을 들이니까, 밀당을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기대감으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합니다. 같은 시각 에스더는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잖아요. 왕에게 이번엔만큼은 소원을 말아야 되겠다. 승부수를 준비하고요. 이렇게 모르드게를 제외한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제와 똑같은 멤버가 오늘 다시 잔치하는데 마음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 하루 동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 하면은 복싱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이크 타이슨이죠. 그 전에 뭐 조지 포먼도 있고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놀라운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경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링에 오르는 게 아니다. 기자들이 묻죠. 그럼 왜 오릅니까? 내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상대 선수와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자신감이 넘쳐나죠? 이미 인터뷰 하나로 그냥 기세를 잡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잔치를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바로 이미 기세가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사탄의 하수인인 모르드게를 위해 만나는 자리이지만 마지막 승부를 지어야 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허를 찔렀고 모르드게는 지금 이미 패배했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패배한 심정으로 뭐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끌려오다시피 지금 왔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등에 업고 기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기세 얘기하는데 정말 기세를 찾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라고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언제 왕이 왕후에게 묻죠? 이 질문을? 술을 마실 때에. 이 잔치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무의가 나와가지고 다 춤추고, 그죠? 연주 쫙 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다 입가심으로 술을 마실 때에 드디어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론을 얘기할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3절 말씀 볼까요? 보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은 이미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2번이나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의 자존심을 최대한 높여드립니다. 겸손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팔렸다는 이야기가 뇌물에 의해 상대방의 차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치면서 이 조서를 받아낸 거잖아요. 그 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 도륙, 진멸, 똑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3번 반복해 얘기합니다.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민족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도 죽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유다인이 죽으면 페르시아 제국에도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를 보며 이 말씀을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악한 꾀는 있을지언정 지혜는 없습니다. 악한 꾀는 내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손에 끼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의 꾀와는 차원이 달라요.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 지혜롭게 잘 포착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왕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인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왕후와 그 동족을 한꺼번에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아니 왕후가 순수한 페르시아인이 아니면 어때? 내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전혀 무관합니다. 그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하만으로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한 민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위험하니까 다 죽여야 된다라는 조서에 사인한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일이 왕후 에스더와 연관이 되어 있을 줄은. 아플싸. 아니, 왕후가 유다 민족이라고. 나를 구해준 모르드게, 충신 모르드게도 유다 민족이라는 것 같던데. 그러면은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걸 알고 이 일을 꾸몄나? 이런 의심이 막 증폭합니다. 여러분, 왕이 있던 시절에 왕은 곧 누굽니까? 왕은 신이에요. 신이라고요. 왕은 곧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결코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실수하면 왕을 보좌한 신하 탓입니다. 책임은 왕이 아니라 그 신하가 지는 거예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만주국의 부위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잖아요. 동생인가가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묻다가 왕이 실수하면, 황제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보여줘요. 그래서 잔 하나를 딱 떨어뜨려 깨뜨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내시가 맞아요. 황제나 왕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모르고 물었을까요? 아이고. 왕은 지금 왕후 에스더도 살리고 자기 체면도 살려야 되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악한 하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앞에 두고 자기 이야기를 이름만 안 꺼냈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만이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품었을까요? 왕후가 유다인이야. 그러면은 그동안 잔치에 나를 초대한 것도 이것 때문? 모르드게가 저렇게 당당했던 것도 왕후 때문?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왕은 이미 왕후에게 어떤 소원도 얘기하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2번이나 약속해 놓은 상태거든요. 하만은 온갖 술수, 인맥을 동원해서 기회를 얻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게 끈 떨어진 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가슴이 이렇게 쿵 떨어지는 거 느끼신 적 있으셔요? 저는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자격증 시험 볼 때 그때는 이제 컴퓨터 인터넷이 활성되지 않아서 ARS로 12시가 넘으면 번호 눌러가지고 딱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격증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12시가 딱 넘어가지고 고모님 댁에서 번호를 눌렀어요. 딱딱딱딱딱. 딱 보니까 그런 번호는 없습니다. 가슴이 절권해서 쿵! 야,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쿵! 돈 대주신 어머니. 같이 또 제가 그 사촌 동생하고 같이 공부했거든요. 면목이 안 서고. 그래도 잘못 눌렀나 싶어서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번호 2030-1025 합격하셨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잘못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번호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날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에 그 책에서 제가 보여드린 자격증 그거. 예. 가슴이 절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가슴이 덜컥 떨어졌을 거예요. 에스더가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날립니다. 하만은 숨이 막혔을 거예요. 물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충동적으로 이 조서에 사인을 난 왕도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하만만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페르시아 제2의 권력자였던 하만이 지금 이 순간 죄인이 되어 심판에 두려워 떠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하만은 왕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어제까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저 왕후 에스더마저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세상 권력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말을 들은 왕이 분노가 하늘 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왕이 박차고 일어나 수원으로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일단 화를 좀 식히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너무 미안한 거라 왕후 에스더 죽이라는 조서에 자기가 서명을 내린 거예요. 모르고 했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하만이 너무 괘씸해요. 왕이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본 하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었구나. 왕이 포악하다는 것은 페르시아에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만에게 마지막 나온 지푸라기 어떻게 됩니까? 왕후에게 지금 빌어야죠. 지금 왕후에게 막 싹싹 빌어야 됩니다.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던 하만이 이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세상 권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거라고요. 화를 식히고 미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니까 식히고 돌아온 왕이 왕후 에스더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하만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8절 볼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니 하만이 정말 이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잔치 자리에 왕, 하만, 에스더만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신하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만만 초대했으니까. 이 잔치를 도와주는 궁녀들, 내시들, 술 따라 드리고, 그렇죠? 젓가락질해서 쫙 올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만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누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죠? 하만이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어차피 조선 내린 건 왕하고 자기하고 하만하고 같이 했으니 그거 말고 다른 죄를 뒤집어 써야 얘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 비는 그에게 갑자기 내가 저 아닌데 이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쌉니다. 신하들이. 왕의 주변에는 호위무사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페르시아에서 죄인을 처형하기 직전에 먼저 죄인의 얼굴 뒤집어 쌉니다. 이렇게. 그게 된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만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만이 어떻게 처형되느냐 방법만 정하면 될 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이 스스로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이때 왕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내시 하르보나가 왕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9절 읽어볼까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 내시 하르보나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처형틀을 자기 집 마당에 세웠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만이 이 일을 계획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너 어떻게 알고 있지? 제가 언급했죠. 첫날 잔치 참여하고 왕이 하만이 옆에 있는 게 뭔가 의심쩍으니까 부탁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정보를 캐봐라. 도청은 기본이고 계좌 추적하고 핸드폰 통화 내역 살펴보고 동서 만난 사람들 정리하고 영화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의 계획을 하르보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걸 언제 보고하느냐 기회를 틈타고 있다가 지금이다 싶어가지고 쫙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굳이 앞에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 충신 모르드게를 내가 미안해가지고 공을 내린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지금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얘를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워? 이 인간이 정말 최측근 하르보나의 말이 하만의 운명에 쐐기를 박습니다. 제 하르보나가 모르드게 사람 아닙니다. 에스더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게 한 것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지금 왕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왕후 에스더와 충신 모르드게.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유다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웠다. 왕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인 것 같아. 정석대로라면 여러분 총리 대신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절차가 있을 거예요. 총리 대신이니까 증거도 수집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변호할 입장을 좀 이렇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왕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직결 처형. 그래 하만은 변호사도 선임 못하고 처형당합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자기가 처형을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하여금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다.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서 유다인에게 공포를 주고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하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세상에 자기 집 마당에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인들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했다가 악인들에게 오히려 공포심을 주게 된 꼴이 됩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에스더의 지혜로움과 하만의 어리석음 뒤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주십니다. 에스더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역사의 주도권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직전까지는 하만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모든 일이 다 계획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요? 에스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70만 유다인들에게 금식하라 시켜놓고 자기는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몰래 티 안 내고 금식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물과 음식 다 먹었으니까요. 제가 금식한 얘기 좀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물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에스더가 주관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 하루의 공간이 있는데 이 하루 동안에 에스더는 뭘 했을까요? 그렇죠? 하루 종일 기도했을까요? 몰라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추측컨대 뭘 했을까?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서 기다리셨잖아요. 사흘이 있어야 예수님 꼭 부활하실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요셉이 총리 대신 되기까지 다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침묵하고 한 바퀴 성을 돌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으라. 그렇지 뭐 잠잠히 한번 도는 거 뭐 어렵겠어. 여러분 칼 들고 싸우는 게 더 쉽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논산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논산교회 바로 앞에 내동 이지구 개발 계획이 생깁니다. 그 배밭과 무돈밖에 없었어요. 거기 쫙 담장이 쳐지고 아파트 공사하기 직전에 이제 땅을 막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호 목사님이 우리 이 내동 이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리고 행진 한번 하자. 쭉 크게 돌면 한 30분 걸리는데 성도들 가자 해서 다 모아서 한 바퀴 쭉 돌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설임이니까 제가 주도를 하는 거죠. 왜 하느냐? 쫙 예배당에 모아놓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이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출발! 제가 앞에서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막 키득키득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애들이 막 돌발 엉덩하니까 엄마들이 막 제지하고 가다가 지인 만나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침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침묵이. 제발 좀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자 했는데 막 신났어요. 뒤에서 애들이 막 업고 가고. 그래 그때 알았어요. 이게 침묵이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 온전히 믿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침묵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2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막 빨리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엽니다. 2번이나. 그 잔치에 이 모든 일을 계획했던 하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희희낙낙거리고 즐거우십니까? 운 표정으로 하만을 보는 모습이 얼마나 역겹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에스더에게. 말하기 직전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뿔려야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첫날 잔치 그리고 두 번째 날 잔치까지 하루 동안을 에스더는 누구에게 그 시간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까 멀티태스킹 다각도로 일을 하셨잖아요.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만은 김치국물 마시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에 처형대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하십니다. 왕은 유다 민족이 좋은데 충신인데 그런 호의감을 갖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에스더가 하루 동안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기다려도 저 변덕스러운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라는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하만처럼 악한 사람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과 악하게 대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실 우리는 딜레마가 빠집니다. 에스더처럼 선한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좀 알려주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안 알려주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죠. 요즘은 아이들 모르지만 겨울이 되면 썰매 타러 갑니다. 썰매 타러. 썰매 매여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 논이 꽝꽝 얼었느냐 얼지 않았느냐 누가 먼저 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어제는 내가 갔으니까 오늘 이제 두려운 떨림으로 한 바퀴 딱 밟습니다. 밟으면 10중 8구 금 갑니다. 쫙쫙쫙쫙 금감 소리 납니다. 무거우니까. 금 간다고 절대 금방 깨지지 않아요. 물의 응집력. 그래서 조금 또 한 발자국 가면 막 금이 가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서 괜찮은 거 확인해 보고 그러면 다 우르르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썰매 타는 거예요. 신나게. 첫 번째 발걸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지는 징조 소리까지 나요. 두 번째 발걸음 괜찮은가? 그 다음에는 뛰어놀고 뛰기도 하고 나만 그러니까 내 믿음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얼음 깨지지 않으니까 가라! 확신 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가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인내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하루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기다림이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반전의 주역이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